마지막에 이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조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프라미스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따라 살아왔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며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따르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한다고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납작하게 드리오니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자리에 일어나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하나님께 찬양의 박수.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나는 승리하리. 아멘. 주님의 거룩한 뜻 구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주님의 나라 위에 헌신하는 우리 다윗의 노래셔. 우리 기도하네. 주님의 나라 위해 우리 선포하리. 그리스도 주님의 영광을 우리 이뤄가니 주 약속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리. 우리는 약속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나는 승리하리. 주님의 거룩한 뜻 구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주님의 나라 위에 헌신하는 우리 다윗의 노래셔. 우리 기도하네. 우리 기도하네. 주님의 나라 위에 우리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찬양하며 나갑시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니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영대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그 신령한 온 하늘을 걷고 우리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영대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를 향해 내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향해 내눈 여셨네.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주의 성령으로 독생자 주 예수 잉태되셨네. 나는 믿네 내 아버지, 나는 믿네 예수님, 난 믿네 거룩한 성령님, 삼위일체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부활, 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도 살리라.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 달리사 우리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셔서 주자에게서 나는 믿네 내 아버지, 나는 믿네 예수님, 난 믿네 거룩한 성령님, 삼위일체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부활, 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도 살리라. 난 믿네 주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주 예수 내 주님이고, 난 믿네 나는 믿네 내 아버지, 나는 믿네 예수님, 난 믿네 거룩한 성령님, 삼위일체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부활, 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을 믿게 하신, 난 믿네 성도의 교통함, 거룩한 주교회, 나는 믿네 주 오시네, 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도 살리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내 아버지, 나는 믿네 예수님, 난 믿네 거룩한 성령님, 삼위일체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부활, 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내 아버지, 나는 믿네 예수님, 난 믿네 거룩한 성령님, 삼위일체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부활, 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홀로 위대한 일들을 하시는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신 주님, 세상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고 모두 그 크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내 뜻만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게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아가려는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나의 교만함, 악함이 주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프라미스유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 나 한 명은 너무나 연약하지만 함께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지체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에 주님께서 각 사람을 보시는 마음으로 보게 해주세요. 서로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넘치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내 삶과 공동체, 이 땅까지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만은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특권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예배도 기뻐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서로를 축복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오늘 너무나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저 뒤에 여기 이쪽에 보시면 세성이가 오늘 오랜만에 왔던 너무나 반갑고 정말 귀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저희가 이따가 같이 얘기하시고 또 너무 반가워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데 네, 아무튼 너무나 환영합니다. 네, 서로가 일어나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네, 악수도 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할 텐데요. 로마서 14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4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네, 저부터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해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아멘. 관계와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으로 이창호 전도사님께서 전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광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대청 아웃리치 국내, 해외 이렇게 두 가지 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내는 충북 보은이고요. 우리 프라미스유 대학부가 주관을 하게 되고 7월 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강원도 평창은 청년부 주관으로 8월 초에 있고요. 또 해외는 일본 우에다와 탄자니아는 작년에 다녀왔던 곳이고요. 네, 일본 우에다는 특별히 우리 대청 연합으로 진행되는데 예배 사역과 또 찬양, 또 노방전도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로 아웃리치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사역이나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저나 우리 대표 MC 닌지에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아웃리치를 잘 준비하기 위하여서 Y 미션 귀한 양육 학교가 이제 진행되어집니다. 5월 12일부터 6월 23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7주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10층 사랑원에서 진행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부 프라미스유는 이렇게 50% 할인된 가격으로 스쿨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강사들 보니까 다 외부 강사분들로 아주 좋으신 분들로 이렇게 계획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아웃리치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아이미션 많은 우리 청년들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동 예배학교가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진행되는데 특별히 이때는 저희가 이제 본당으로 올라가서 예배 시간은 똑같이 2시에 시작되고요. 청년부 예배 찬양 형식이지만 이제 말씀을 이제 예배학교 강사, 예배 본부에 계신 김재석, 이민욱, 최성석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귀한 또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예배학교 때 배운 것들을 가지고 순모임을 함께 할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또 연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부와 우리 대학부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특별히 이 성인 또 예배 사역팀, 뭐 찬양대나 또 예배팀, 싱어, 미디어 사역 팀원들이 다 함께 오시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또 강동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고 우리 또 대학부 예배는 4주간 못 드리지만 그러나 이때 또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고 또 예배자로서 우리 찬양팀들도 그렇고 미디어 팀들도 항상 매년 1년 50주 고생하는데 이 기간 때 예배자로서 참석하고 드리면서 조금 더 다시금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또 새가족분들이나 우리 지체들 중에 혹시 아직 세례를 안 받으신 분, 또 유아 세례 받고 입교를 안 하신 분 계시면 5월 세례식 27일 주일 2부 예배시 있고요. 신청 마감은 5월 6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부 예배 음향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디어 팀장인 신세아 팀장님에게 또 문의를 해주시고요. 모든 분들이 다 지원해서 할 수 있으니까 또 관심 갖고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96편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가장 큰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경외받으실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젊음과 건강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모두 주님 앞에 드립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가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또 격려해 보겠습니다. 네,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됩시다. 네, 한 번 더 이번에는 조금 더 똑같은 말인데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인가요? 이렇게 한번 너는 지금 주님을 위해 인생을 살고 있니? 이런 질문이겠죠. 처음은 좀 권면을 해봤고 두 번째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 한번 주위를 딱 보면 상대방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나보다 신앙적으로 연약하다 아니면 나보다 신앙적으로 좀 더 강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가 스스로 신앙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은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상대방을 볼 때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원리에 근거해서 이 사람이 신앙이 좀 연약하다 아니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좀 판단하는 여러분이 행동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겉모습을 그냥 딱 보고, 즉 오늘 본문 표현을 보자면 그냥 쉽게 그 사람이 뭘 먹는가, 먹지 않는가 이런 거를 보고 쉽게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즉 우리 자신을 먼저 봐서 내 자신을 먼저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죽는 것까지 그것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행위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위하는 것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먹을 때 특별히 어떤 먹을 것을 가리지 않고 다 먹죠. 먹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 프라미스 제들 중에 술 좋아하시는 제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모든 것이 먹는 거라면 여러분이 술을 잘 마셔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좋은 거겠죠. 많이 마시고 취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걸로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까? 그러면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술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겠고 또 아직은 신앙은 좀 연약하지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또 쉽게 업신여기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는 게 쉽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거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살 수 있는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자신 전부를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프라미스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다 우리께 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내가 뭐 소유하고 있는 뭐 모든 것들, 그것은 다 주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인 그리스도인들의 또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만의 주님이 아니라 옆에 치를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내 옆에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이 형, 오빠, 누나, 동생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이 지체 또 존중해야 되고 그 지체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나만 존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전체 맥락을 봐야지 이제 잘 알 수 있잖아요. 그 앞부분, 우리가 봉독하지 않은 앞부분을 보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살라고 그러죠. 사나 죽으나. 쉽지 않은 말이죠. 사나 죽으나.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모든 우리의 삶의 판단과 행동의 그 잣대, 그것은 주님을 위하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예수님이 나의 이 삶의 행동의 모습들 또 생각하는 것을 보시고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는 것, 또 살고 죽는 이 중대한 문제 앞에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뭐 고기를 먹고 뭐 채소를 먹는가 하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사소하고 또 하찮은 문제로 보이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는데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당장 막 내가 부자가 된다거나 내가 아픈 내 병이 질병이 낫거나 치유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현상적인 것은 그냥 그대로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의 상태가 그대로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변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세상을 위해 살았어요. 그리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내 삶의 목적이 달라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목적은 바뀌지 않았는데 방법만 그냥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좀 교회적이라는 형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이라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겠죠.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뭐 예전에 뭐 아들이 귀한 시대에는 정말 아들을 얻기 위해서 뭐 절에 가서 뭐 막 빌었다고 해요. 뭐 막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장소만 바뀌어서 교회에 나와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으로 기도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약간은 방법이 뭐 서투를 수도 있고 약간 잘못 방법이 아직은 연약해서 잘못할 수도 있겠죠. 방법이. 근데 그런 것들은 용납해 주세요. 그런데 이 목적이 뒤바뀌는 것은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목적은 관계에 있는 거예요.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우리 삶의 환경이 그릇이라고 친다면 그릇이 그 그릇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에 따라서 그 그릇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그처럼 내가 그릇이라면 내 환경이 내 이 그릇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 환경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의 틀 자체도 내 자신의 인생 자체도 그릇이라고 본다면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겠어요?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돼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릇이라면 하나님이 내 그릇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대로 내 인생이 내 자신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목적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 어느 누구도 어떻게 보면 고립된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목적이 같이 그 안에 함께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날 지으셨는데 나만 지은 게 아니잖아요. 내 옆에 지체도 똑같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말일지 몰라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날 지은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날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면서 살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거죠. 이게 쉽지 않죠. 이해가 안 되죠. 저도 그래요. 아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 날 지으셨다고? 우리의 삶의 뜻과 기쁨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존재의 가치는 나 혼자 있으면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이게 얻어진다는 거예요. 삶의 뜻, 기쁨, 내 존재의 가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고백들 많이 하죠. 주님을 위해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창조의 원리예요.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에 필요한 모든 자연 피조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예배하도록 만들어졌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 창조신앙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속량, 그러니까 대신 죄를 속하는 구속이라고 하죠. 감옥에 가는 그런 구속 말고 대신 죄를 속했다는 뜻에서 이 속량, 구속의 원리예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님의 그 피와 몸으로 우리를 대신 사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값으로 나의 죄를 대신 사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였는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구속주가 되게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하시는 일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속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와 몸으로 우리를 사신 거죠.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치르시고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구속받은 성도인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이제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서 말했던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세 번째는 주를 위해 사는 삶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창조의 원리, 두 번째는 구속의 원리, 세 번째는 하나님과 주를 위해 사는 삶, 특별히 몸된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삶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모인 우리가 교회 공동체인 거고 또 이웃,
이웃은 범위가 더 넓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구주로 믿지 못한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까지도 이웃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깨달아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님 되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 어떻게 나타내고 있나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우리 공동체, 우리 프라미스유 공동체, 또 여러분 가정도 가정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믿음이 약한 지체들, 상대성이라서 내가 조금 더 강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간 뭐 나보다 약한 사람은 없을 거야, 뭐 내가 제일 약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의 섬김과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나보다 약한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면 내가 그 지체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지체를 얼마만큼 기다려주고 있고 또 얼마만큼 돕고 있습니까? 우리 프라미스유에는 특별히 우리 차세대 교사들이 많아서 이 일들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교사로서 우리 학생들을 신앙을 돕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그들을 참고 기다리고 또 사랑으로 품고 있는가. 또 우리 또 청년들 가운데도 그렇고 또 내 삶을 돌아볼 수도 있겠죠. 어떤 부분을 내가 정죄하지 않고 그를 계속 기다려준 적이 있는지, 그가 성장하기를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또 정말 그 지체가 성장하고 자라는 모습을 내가 보았던 그런 간증이 있는지 우리가 떠올려보고 또 이따 또 순모임 할 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프라미스유에 온 지 3년 차가 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면서도 감사하죠. 저는 스스로 나이가 별로 안 먹는 것처럼 느끼지만 여러분들도 어느덧 1년, 2년, 3년, 3살을 먹은 거잖아요. 보면서 그래서 리더십으로 또 섬기는 지체들도 리더십 내가 3년 전에 보았을 때와 지금 또 성숙하게 잘 또 섬기고 있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 안에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내가 좀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지체가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또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환경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학교, 직장, 또 취업 준비하는 모든 상황들. 왜 이런 상황들을 또 나의 어떤 성격이나 기질까지도 이런 것들을 왜 나에게 오늘날 주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또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우리가 기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읽었던 그 부분들을 보면 이제 표현이 음식으로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죠.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먹고 마시는 문제로 아까 술 얘기를 했지만 가장 흔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먹고 마시는 문제로 내 옆에 주위의 지체를 실족해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설교 때 이야기했지만 세상적이다, 뭐 교회적이다, 그러니까 뭐 세상적이고 성스럽고 교회적이고 이런 것들, 성속의 구분, 세상적인 것과 거룩한 것, 이런 것들의 구분을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그런 세상적이고 교회적이고 거룩한 것, 이런 것을 쉽게 구분짓는 게 아니라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일이,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인가,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그 관점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공동체에서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에 대해서 뭔가 제의적인 의미, 그런 음식으로 뭔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내 의를 드러낸다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이 음식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분하는 의미로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못한 것의 구별은 구약시대에는 있었지만 지금 우리 복음시대에는 이미 폐지되었죠. 만약에 강한 자가 뭔가 신앙이나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한다면, 강한 자가 뭔가 먹음으로 약한 자가 근심하게 된다면 이것은 이웃을 배려하는 사랑에 따라 살지 못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음식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자를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영역은 뭘까요? 어떤 내 지체의, 내 친구의, 우리 형제 자매의 생활과 행동이 아니라 내 자신, 우리 자신의 생활과 행동인 거예요. 판단은. 나는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신앙이 연약한 지체들, 그런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해요. 또 그 지체의 신앙 성장에 장애가 된다면 내가 먹을 권리도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권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뭔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합법적인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합법적이라도 그것이 만약에 형제를 무너지게 하고 신앙생활을 막 힘들게 하는, 그렇게 하는 원인이 된다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라도 내가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포기하라고 또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음식으로 형제의 근심이 되게 하지 말라. 예.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려면 중요한 핵심 말씀을 알아야겠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함의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문제는 나에게는 옳은 일일지 모르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으로 내가 옳다는 것에 빠지면 오히려 냉철한 어떤 말로 형제를 비난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게 될까요? 다만 그 형제를,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겠죠. 근데 사랑이 없는 태도로 뭔가 형제 자매를 판단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과 옳다는 것으로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업신여김으로써 그를 오히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고, 왜냐면 그 상처들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이 형제 자매를 나의 식물, 내가 먹는 음식, 그러니까 음식이란 표현, 음식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겠죠. 뭐 돈일 수도 있겠고, 나의 지식일 수도 있겠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일 수도 있겠고, 내 건강일 수도 있겠고, 하여튼 그런 것들로 그 지체를 망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얻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금기시하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을 본 약한 사람들은 자신들도 따라서 먹어도 되는지 먹어서는 안 되는지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반응이 근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항상 옳은 일인가 틀린 일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이 사람, 이 영혼을, 이 친구를, 이 지체를 내가 살리는 일인가, 이 형제를 세워주는 일인가로 상황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 이 선한 것,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비방받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의 원칙이 무엇일까요? 또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할 때 어떻게 보면 뭐 먹고 마시는 것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더 높은 경지로 우리를 끌어올려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특징적인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나타내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즉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복음이 내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과정을 따라 성장하는지를 내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의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 바른 관계.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고 성령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날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신칭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과의 내가 관계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말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거죠. 통로가 열린 거죠.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평강.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통치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결과인 거예요. 평강. 내 안을, 내 삶을 들여다봐야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 속죄하심, 내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내가 믿을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과 근심이 있을 수도 있고 낭만과 절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있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내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내 영혼의 평안, 그리고 또 우리 지체들 간의 또 평화가 내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세 번째, 희락, 기쁨이란 말이죠. 이거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밖으로 드러나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결과. 그러니까 내 안의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이 밖으로 표출되어서 두 번째 말했던 그 평강이 이제 표출되어서 이 기쁨이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 옆에 이웃에게, 지체에게 영향을 끼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위의 삶이 나로 인해서 빛이 비춰지고 밝아지는 삶, 기쁨의 그런 삶이 하나님을 같이 기쁘시게 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오는 그 사귐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의 삶에서 누리는 모든 총체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구원의 기쁨과 다른 사람과의 정상적인 소통과 교제에서 오는 기쁨을 우리가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첫 번째 말한 그 바른 관계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이는 형제인, 내 옆에 보이는 형제 자매와 친구와 다른 사람과의 그 진실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잃은 양, 동전, 잃은 아들, 탕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돌아온 잃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라고 해요. 돌아온 탕자만 같이 기뻐하자?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그 큰 아들까지도 그 탕자한테 형이겠죠. 같이 함께 기뻐하자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프라미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어요.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범위가, 우리가 살고 있는 범위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즉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새로운 그 영역으로 거룩한 나라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 생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 삶의 사회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죠. 매우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가 뭐 무시하고 뭐 금기시하고 뭐 아주 뭐 극단적인 그런 뭐 절제를 요구한 것도 바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일은 먹고 마시는 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시각으로 단순히 즐기는 쾌락과 유흥의 그런 표현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사람 속에서 자라고 확장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 시대에 살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에 어떻게 보면 사역들은 어떤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 우리 영혼의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의의 사람, 그리고 평강과 희락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 자신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대리자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웃은, 우리 지체들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란 종이 주인을 따르듯이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해요. 이러한 섬김의 성숙한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의 신앙이 지닌 또 공공성과 사회성을 또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내부의 어떤 분열과 대립 때문에 사회적으로 신랄한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떤 고상한 명분과 가치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일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망치게 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프라미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즉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연약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음식보다 화평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즐거움이 공동체의 건강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프라미스 여러분,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 화평의 일,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전쟁터에서 전투하듯이 그렇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화평은 작은 일에, 항상 작은 일로 무너지기 쉬워요. 어떻게 보면 먹는 것 하나, 마시는 것 하나 때문에 형제에게 거리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으로 나가면서 하나님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나는 믿는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까요?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오셨네. 나는 믿네 내 아버지, 나는 믿네 예수님, 난 믿네 거룩한 성령님, 삼위일체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부활, 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도 살리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셔서 주 보좌에 계셔. 나는 믿네 내 아버지, 나는 믿네 예수님, 난 믿네 거룩한 성령님, 삼위일체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부활, 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도 살리네. 나는 믿네 내 아버지, 나는 믿네 예수님, 난 믿네 거룩한 성령님, 삼위일체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부활, 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도 살리. 나는 믿네 내 아버지, 나는 믿네 예수님, 나는 믿네 삼위일체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부활, 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도 살아. 나는 믿네 내 아버지, 나는 믿네 예수님, 난 믿네 거룩한 성령님, 삼위일체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부활, 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도 살리라.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지혜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브라미스 공동체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과 캠퍼스 가운데, 내가 속한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의 환경과 내 자신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용이 담겨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주여 단순히 먹고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특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녀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평안이 넘쳐나서 내 주위의 이웃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전하고 공동체로 더불어서 함께 행복과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프람스의 공동체가 그렇게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봉헌송으로 나갑시다.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브라미스의 공동체 안에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작은 정성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청년의 시기에 있을 때에 또 재정적으로 또 삶의 형편으로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힘든 상황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 공동체로서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이 브라미스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섬기며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세우며 이렇게 기다려주고 함께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나의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